오늘부터는 새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디자인을 바꿔봤습니다. 새해라서 좀 바꿔봤어요. 드디어 정말 2021년 대망의 새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새해 결심들을 좀 하셨습니까? 새해를 맞는 것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묻기를 꿈이 뭐예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최근에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저명 인사들이 대답한 것이 신문에 실렸는데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청장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고 많은 분들이 그와 비슷한 어떤 분은 팬들의 함성이 가득한 경기장 모습을 보는 거고 또 어떤 분은 학교 운동장을 채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등 일상을 그리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는 그런 주일학교와 또 어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찬양 소리 등 그런 일상이 그리워집니다. 정말 올해는 그러한 평범한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아까 우리 김명수 형제가 바랬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가 20대 초반에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으신 저희 서울의 자영이 있어요. 그분이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죠. 그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겠다는 새 결심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저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대 초반은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그때는 20대 초반의 나이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60이 됩니다. 공자는 60세 나이를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하다, 듣는 것을 다 이해한다, 들을 줄 안다 등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회갑잔치를 맞는 동네 할아버지들은 모두 머리색도 하얗고 수염색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제 눈에는 그 당시에 아주 늙으신 노인분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갑잔치가 이제 제 나이가 그 나이에 다 돼간다고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인생무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세월이 참 더덥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는 지금 이순의 나이가 되면서 다시 한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새 결심을 또 해봅니다. 매년 새해마다 하는 결심이지만 삶은 원래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에 계속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 놀라운 결심들을 하셔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중 어떤 두 분의 형제는 몸무게를 20kg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공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궁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못 느끼시겠는데 지금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원래 개인적인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신 분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리스트업 해두었다가 올해 말에 그 난이도와 성취도를 감안하여 순위를 매겨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좋은 상품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변하는 내 운명, 변하는 내 운명입니다. 포인트는 우리의 전성기는 마지막에 옵니다. 입니다. 여러분
나의 리저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리저 시대가 뭔지를 저는 어제 저녁에 제 아들에게서 들었어요.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 중에 리즈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그 축구팀이 늘 이렇게 잘 못하는 하위 그룹에 소속된 팀인데 어떤 때는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었대요. 너무 예상 밖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나의 리저 시대라는 것은 그 리저 축구팀에서 따온 얘기랍니다. 한창 잘 나갈 때 절정기, 전성기를 나의 리저 시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강종승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초에 있었던 전임 미팅에서 올해 주제어를 변화로 정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회사든 교회든 개인이든 하여간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자 많은 교회들이 신자가 줄고 헌금액이 대폭 줄어들어서 재정난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헌금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그룹의 어떤 부분은 특별헌금하기에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그동안 모아두었던 금액에다가 남편이 크리스마스 날에도 출근하는 등 연말에 부쩍 잔업과 휴일 근무가 늘어나서 그 수당들을 다 모으고 또 원래 휴가를 가기로 계획했는데 그 휴가를 안 가게 되면서 그 휴가비 플러스 그 잔업수당 플러스 해서 특별 헌금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격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는 또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산 전문가인 강효동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줌으로 바뀌고 인터넷 환경으로 급속도로 바뀌는데 나이 든 분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누가 물었을 때 그런 분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변화해서 따라가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여야 합니다. 편안한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제자로 만들어 두어도 막상 대학에 가면 수많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어른들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립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봉건 형제가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우에게는 굴이라는 자신만의 안전지대가 있고 새도 밤이면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안전지대, 그러한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이미 안전지대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오늘 밤 잘 곳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따라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신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시 자신의 편안한 안전지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이고 제자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임에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자가 되고 난 후 회사 생활하면서 아쉬움 없이 적당히 제자 생활하면서 편히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싱글로 매주 자매와 데이트 할 수 있었고 제 회사 월급도 괜찮았고 제 생각에 교제하면서 제 생각에 인기도 나쁘지 않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편히 그냥 안주하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 미션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제자의 신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적당히 안주하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아파트도 사고 편안하고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좋아했을 때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헨리 편지 사건이 터지면서 혼돈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후 고통의 시간을 수년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약 10년간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이제는 적당히 자리 잡고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거니 하고 부동산 사무실도 2개로 늘리고 직원도 채용하고 이제 직원에게 맡겨두고 우리 부부는 놀러 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렇게 자리 잡은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은 저희가 안주하는 꼴을 보지 못하시고 또 부산으로 저희를 또 내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저희는 부산도 정이 들고 여러분에게도 정이 들며 부산에 잘 정착해 가는데 이제부터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설마 또 다른 데로 보내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한국의 여성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 골프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명이 우뚝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으면 손흥민 혼자 이렇게 잘하지만 우리나라 선수치고는 골프계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을 우러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는 10살 때 골프를 시작하며 골프 선수로 우리나라를 빛내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20살 때 프로 골프 선수가 되면서 L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여 국위 선양하는 것이 꿈이고 최종 목적지는 미국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현재
75주째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녀가 미국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신문기자는 그녀의 성공 원인을 첫째는 확실한 목표의식이고, 둘째는 그녀는 시선이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박덕주 형제가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박덕주 형제 없어요? 그럼 안창규 형제가 좀 읽어봐 주세요. 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가지 포인트는 제가 설교 원글을 만들 때 안내 표지가 되고 목적지가 됩니다. 여러 성경구절을 보거나 여러 가지 예를 들고 하다가 때로는 삼천포로 빠질 때도 있지만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 길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도 그 한 가지 메시지 포인트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주장하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말을 만들고 풀어가지만 그 중심 목적지는 잊지 않고 포커스하여야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회사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진영 선수에게 최종 목적지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고진영 선수는 명예의 전당으로 가는 길에서 올해는 도쿄올림픽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목표로 정조준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새해를 맞아서 그 부분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되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글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한참 후에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그 시점은 그의 미니스트리 사역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자신이 목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목표점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임스 알렌이 지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험한 파도 위를 끝없이 표류하게 된다.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는 하찮은 일로 고민하며 쓸데없이 고뇌를 짊어지거나 사소한 실패로 절망하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허약하다는 표시이며 잘못된 행동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실패와 불행으로 이끈다. 100년 이상의 고전 명조로 꼽히는 이 책에서 목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인생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되며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또한 과거 일을 자주 돌아보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잘 못 지내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제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주는 조언을 듣고 힘들어도 그대로 따라가며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언을 주어도 듣지 않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과거 문제가 발목을 잡게 그냥 놓아둡니다. 관계가 계속 힘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얘기를 하고 사과하고 풀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얘기도 안 되면 도움을 받거나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 제가 아는 어떤 친구의 아버지는 예전 IMF 시대에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당하고 그 후 원망감에 매일 술을 마시며 술꾼이 되었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삶을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과거의 억울한 일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게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하거나 소통하거나 하나님께 맡기거나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살면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의 억울한 일이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거나 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들을 통하여 연단되고 정화되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와 매를 맞는 고초 등을 당하거나 또 때로는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제자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자신의 사도직에 의심을 품거나 믿지 않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부산교회에서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이 저희 부부를 두고 진위를 의심하거나 목사도 아닌데 저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나 하며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이 힘들어하면서 제대로 일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기에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삶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삶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의 전당을 위하여 고진영 선수처럼 달려가야 하며 올해도 그렇게 올해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김명수 형제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로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역시 바울의 사역 후반부에 쓰여진 옥중 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 가운데서가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에서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웠고, 또 자신이 겸손해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은혜와 축복으로 대하게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점차 더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박철홍 형제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정말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의 서신들 중에서도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성기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이순이 지나더라도, 우리 장년부 누님들 연세가 고희를 지나더라도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더 새로워지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박철민 형제 좀 읽어주세요.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김은기 형제가 읽어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달리거나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그 아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으며 달려갈 나의 목적지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원래 저희는 딸나이가 미국으로 건너가면 저희 부부만 남을 것입니다. 둘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공부하시는 누님께서 제자가 되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긴 겨울을 보내고 봄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교회에 새로운 희망과 믿음의 싹들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변화하며 함께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